자,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넨베르크의 자연신학 40강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넨베르크의 세 번째 아티클, 하나님과 자연, 부제로 신학과 자연과학 간의 논쟁사에 관하여를 읽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40강으로 요 단락은 끝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과 자연과학 간에 벌어졌던 그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대목에서는 양쪽 진영이 나와요. 한쪽은 뉴턴과 클라크, 또 한쪽은 데카르트. 누가 그 데카르트죠? 두 사람인데. 라이프니츠. 네. 라이프니츠하고 데카르트. 이쪽으로는 뉴턴과 클라크. 하넨베르크가 볼 때 뉴턴과 클라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보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이 라이프니츠하고 데카르트의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으나 현재 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게 돼요. 뉴턴과 클라크에게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각 중추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죠. 이 공간과 시간, 이게 하나님의 활동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넨베르크는 보고 있어요. 39강 끝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게 역동적으로 종말론적인 창조의 미래에 여기까지 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 보존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역동적이지 못한 그냥 정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종말론적으로 열린 그러한 창조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본문을 더 보겠습니다. 114쪽 위에서 몇 줄 내려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쪽의 관계, 뉴턴과 클라크, 라이프니츠하고 데카르트, 이쪽이 더 전통적인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가깝다. 그거까지. 그러나 종말론적인 미래까지 뚫고 나갈 만한 힘은 아직은 없다. 그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뉴턴과 클라크가 성서에 기반한 창조신학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창조 안에서의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서 오늘날 말하는 자연과학하고는 좀 다른 거로 다가와요. 그건 이제 극복돼야 됩니다. 창조 안에서라는 말을 빅뱅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이 그냥 종교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세계를 해명하는
해석학적 용어거든요. 그런 쪽으로 성경과 신앙의 언어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자꾸만 그게 분리돼 버려요. 그들의 창조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을 강조한 데서 엿볼 수 있다. 뉴턴과 클라크는 창조가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걸로 보는데, 라이프니츠하고 데카르트는 그건 안 되고 있다. 라이프니츠는 이 하나님의 계속적 활동이라는 요인을 자연의 질서에 덧붙여진 은혜의 질서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은혜로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 정도에 머무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신적 창조자의 완전성을 강조한 나머지, 처음에 아주 완벽하게 창조했으니까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더 강화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거죠. 충분하지 않은 거죠. 어딘가 모순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성을 강조한 나머지 자연의 질서 그 자체를 하나님에 의해 교정적 간섭 행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실론적인 발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고 저기 따로 계시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야. 생각은 신학 교회 입장에서 동기는 좋았으나 결과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막 거칠게 표현하면 뒷방 늙은이처럼 돼버리는 거야. 독립적으로 거기 계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정도. 이런 추론은 결국 신학으로부터 자연 이해를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초석을 놓아줬다. 자연이 이제는 더 이상 신학과 교회에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거야. 따로 하면 됩니다. 이상의 물음들을 다루면서 최근의 신학들은, 특별히 독일 신학은 라이프니츠와 칸트의 영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걸 구분해서 보는 거겠죠. 자연은 자연과학에 의해서만 판명될 수 있고, 신학은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하나님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칸트 또한 라이프니츠를 따라 행성계의 기원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신적 창조 활동의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완벽하게 기계가 돌아가듯이 세계가 작동하는 게 바로 하나님 창조의 완전성을 가리킨다, 말한 거죠. 저는 이게 뉴턴에게 있었던 걸로 생각했는데, 뉴턴도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똑같이 하고 있으나 지금도 하나님 창조가 개입한다, 보존도 하나님 창조다, 여기까지는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분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행성계에는 창조자에 의한 더 이상의 간섭을, 조금 뒤로 너무 바짝 나와서 불편하네요. 행성계는 창조자에 의한 더 이상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좋은 뜻으로 그래 본 거예요. 구원사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세계 지배
신학은 세계를 통치하는 신학.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말하는 신학은 이러한 관점과 점처럼 화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따로 이제 계시는 거, 이거는 또 자연은 따로 돌아가는 거죠. 칸트의 이론 속에 이미 발전의 관점이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기계적 역학이 발전하는 거? 어떤 발전? 일단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조를 미래의 종말론적 완전을 향해서 예인해 나가는 하나님의 활동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칸트에게는 안 됐겠죠. 창발 관점이 생명의 진화 개념에 결합하고 나서야 가능해질 수 있었다. 창발 관점, 창발적 관점. 창발, 이게 단어가 뭐지? 알았었는데 지금 또 기억이 나지 않네요. 뜻은 대충 알겠습니다. 창발. 새롭게 발전시킨다 이런 뜻이죠. 창발. 그러겠죠? 이런 단어들이 참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겠어요. 근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읽고 듣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만큼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른이 되는 거죠. 뉴턴의 물리학이 기계론적 세계 설명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계론적 패러다임이야말로 뉴턴이 극복하고자 했던 신학적 부적절성 혹은 불충분성이었기 때문이다. 뉴턴이 극복하고자 했던 신학적 이 부적절성, 불충분성 이런 것들이 좀 단어가 이렇게 적절하진 않는데 어떤 뜻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기계론적 패러다임이 신학적 부적절성이라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는 뉴턴이 기계적 패러다임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봅시다. 사실상 뉴턴의 데카르트로부터 물려받은 운동의 자기 보존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고전적 운동 이론들은 전반적으로 뉴턴이 자신의 자연 철학에서 계속적으로 고수하였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에서 확고한 자기 기반을 얻어가고 있었다. 예. 생각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뉴턴은 기계적 역학의 장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 이를 유념한다면 패러데이의 장이론에서처럼 현대 물리학자 패러데이 장이론에서처럼 뉴턴 역학의 지배에 맞서려는 노골적인 시도들 속에서 오히려 뉴턴 자신의 본래적 의도가 근본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뉴턴은 완전히 기계적인 역학을 말하고 있으나 그걸 극복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네요. 그런데 패러데이는 기계론적 설명 방식을 탈피하여 자연 과정을 결정하는 비물질적 힘의 통일성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라이프니츠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근데 역설적이네요. 비슷한 맥락에서 관성 원리와 연관된 공간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관성 원리와 연관된 공간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뉴턴의 물리학적 증거들과 에테르
개념들을 삭제함으로써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자연 철학에 담지한 보다 심층적인 신학적 의도를 다시금 끄집어내는데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다. 서로 이렇게 뭐 시대가 다르게 활동했던 학자들이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진리를 새롭게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논쟁사죠. 이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아주 명백한데 우리처럼 거기에 충분한 공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하게 들립니다. 근데 큰 흐름만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부정하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결국 뉴턴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현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나님 개념과 분리된 공간과 시간의 측정계들은 결국 자세히 분석해 보면 뉴턴이 절대 운동과 상대 운동을 구별하는 맥락에서 상대 운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 의해 야기된 운동만이 절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베르크는 이 뉴턴의 자연 철학, 혹은 자연 철학이죠.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몽주 이후로 분리 신학과 철학, 신학과 과학에 분리되었던 상황을 복원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는 거죠. 이것이 빛의 속도에 응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관성계를 대체하여 관성에 의해서 돌아가는 어떤 계를 얘기하죠. 시공간의 관계성을 대체하여인가? 관성계 맞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관성계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잘 듣지 않은 단어라서 갑시다. 아인슈타인이 시공간 관성계를 대체하여 제시한 장개념은 정확하게 장은 이제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관계성을 넘어서는 개념이거든요. 장개념은 확실히 정확히 말하면 물리학의 다른 근본 개념들처럼 물리학 이론의 틀 구조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개의 기원을 근거짓고 있는 개념으로서 아울러 자연 개념의 형이사학적 범주로도 말할 수 있는 바. 아이고 복잡해라. 뉴턴의 자연철학을 이끌어 나갔던 의도들을 정확히 표명해 줄 수 있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뉴턴의 자연철학의 정당성을 이 장이론이 제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그래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는 바로 패러데이의 개념에서 자연 발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장은 기도 나오고 장도 나오고 그러죠. 장은 field, 걔는 뭐라 그러나? 장은 그 특이성들을 통해 물질적 형태로 출현하는 하나의 역장, force field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심지어 진화 과정도 오직 세계 과정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표현되는 관계성의 틀 구조 속에서만 관계성 앞쪽으로 넘어가서 115쪽 밑에서 둘째 줄 시공간의 관성계 관계성
단어들이 관계성. 근데 관계성에, 여기는, 관성계는 또 아니고, 관성계, 그리고, 관계성. 이 단어들이, 그, 한자는 세 가지가 똑같아요. 관, 계, 성, 관, 성, 계, 그 순서만 다른데, 이런 건 정말 따라하기 힘드네. 이게 뭘 가르치는 건지, 어떤 게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게 다른 의미인지 어떤지, 가겠습니다. 관계성의 틀구조 속에서만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한 성찰 없이 하나님 개념을 거의 기회의 원인론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들에 반대해서 우리의 해석을 이렇게 제시하는 노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제 능력을 넘어서는 표현들입니다. 기회 원인론적으로 도입하라는, 억지로 그 낱말풀이 하면서 문장을 이해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기회 원인론적으로. occasionalistic.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제목 이렇습니다. 결론의 제목이에요. 삼위일체론적 자연의 신학. 자연 신학 하면 되죠. 의는 빼는 게 좋아요. 삼위일체적 자연 신학. 트리니티. 삼위일체. 삼위일체적 자연 신학.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요 관계를 자연 신학에서 말하기는 그래 어렵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성령의 생명 활동 연관이 돼요. 근데 여기서 아들 예수가 어떻게 연결되냐 하는 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파넨베르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요게 결론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요 세 번째 아티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파넨베르크의 자연과 신학, 과학과 신학 그 관계된 모든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론적 자연신학.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론적 자연신학. 삼위일체 먼저 자연신학.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도 대단히 관념적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불교자들이 드물 겁니다. 낱말 뜻은 알죠. 근데 그 관계 개념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호모우시오스, 동일한 본질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일한 본질인데 위격으로는 구분된다. 동일하면서 동시에 구분되는 거. 이게 어떻게 그냥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 관념적인 신학을 초기부터
기독교가 자기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참,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를 암시하는 표현들은 있죠. 각각 따로따로 보통 그 신적인 활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아들 예수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뭐 그래서 그 영은 예수가 보내주시기로 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 뭐 이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맞게 삼위일체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초기 기독교가 교부들과 신학자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말하는데 핵심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선택이죠. 기독교가 자기들끼리만의 그 자기들끼리만의 비밀스러운 그 그리고 폐쇄적인 비밀스럽고 폐쇄적이고 뭐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와 긴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로 자리 잡는데 이 삼위일체가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거 마지막 그냥 쭉 읽으면 되겠죠. 저도 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적 현존의 표현으로서 공간과 시간을 생각한 뉴턴의 개념들은 절대 공간에 대한 뉴턴의 물리학적 증거들을 교정하면서 발생한 근대 물리학의 뉴턴에 대한 편견과 무관하게 자연 철학과 또한 현대 자연 신학에서 여전히 그 중요성을 담지하고 있다. 편견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비슷한 편견입니다. 뉴턴은 기계적 역학에 머물러 있다. 거죠. 라이프니츠와 그의 외의 사람들이 뉴턴의 개념에 반대하여 제기한 논증들을 검토하는 일은 데카르트적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리 구조에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는 뉴턴의 공간 논제에 대한 물리학적 비판과는 별도로 뉴턴의 신학적 개념들의 비판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뉴턴 신학은 여태까지 정리 생각되어 온 것처럼 범신론적이지는 않지만 또한 삼일체론과는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않았다. 뉴턴 신학자는 아니죠. 그러나 신학은 있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는 기독교의 체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누구처럼 데카르트나 이런 쪽에는 그런가? 아니면 라이프니츠가 뉴턴을 비판할 때 한 말이군요. 범신론적인 경향이 있다고. 근데 그건 아니지만 삼위일체론과는 관련이 없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신학자도 아닌데 삼위일체론적인 사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뉴턴과 달리 오늘날의 기독교적 창조 신학은 창조 안에 그리고 구원사 안에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삼위일체론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다. 아마도 새롭게 해석된 삼위일체론이 하넨베르크 또 몰트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됐습니다. 그 전에는 삼위일체론적인 그 성격이 약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는 또 더 긴 설명이 필요해요.
아마도 새롭게 해석된 삼위일체론은 고대교회의 로고스론과 현대의 정보 이론을 결합시킬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자기 초월과 진화 속에서 하나님 영의 활동을 인식할 것이다. 예. 좋아요. 그럼 몇 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창조 하나님과 생명의 영의 관계는 돼요. 근데 아들 예수가 어떻게 연관되냐는 건데, 여기 맨 첫째 줄, 110줄 중 맨 첫째 줄, 창조 안에, 그리고 구원사 안에, 여기 구원사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 역사. 근데 그게 자연 신학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어요. 오직 삼위일체론적 신학만이 뉴턴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세계 개념의 해방, 즉 이론적 구성물에 불과하면서도 세계 자체의 현실 과정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여겨졌던 기계론적 자연 설명으로부터, 이건 이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해방을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삼일체론적으로 접근해야만 뉴턴이 원래 희망했던 그 신학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신학은 이 세계 과정의 해방, 이 자연의 굴레 속에서 점점 그걸 밝혀지게 되면, 물리학적으로 밝혀지면 그게 해방이거든요.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구원사적으로 발생한 거고요.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기술, 표현하는 것. 그래서 구원사의 관점에서, 구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점에서 삼위일체의 신학을 전개함으로써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리시키려는 경향을 극복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매끄러운 번역은 아니네. 어쨌든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라이프니츠 비판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이프니츠의 비판, 그러니까 뉴턴이 범신론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약화시킨다, 그런 비판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뉴턴의 하나님 개념은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긴다. 뉴턴의 신학으로서는 안 되고 삼일체론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학이 정신과 물질의 나약한 이원주의의 마법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연신학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그의 피조물에 현존한다는 뉴턴의 사고 배후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건 이제 낡은 생각인 거죠. 시공간을 통해서 피조물이 현존한다는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어갖고는 자연신학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일체론적이고 종말론적인 방향인 거죠. 그럼 그게 뭐냐? 그런 건 뒤에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